2016년 7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3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태도들 또 그런 신앙적인 태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큰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하시는 프리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랑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도는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했는가? 치유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치유를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와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그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적이란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참 중요합니다. 기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는 좋은 선물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치유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가를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각 마을, 촌,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치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닫혀졌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려지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라는 말은 걷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을 수 없는 그런 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들것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니 아니하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권능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났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닫혀졌던 문들이 다시 열려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닫혀졌던 문이란 무엇이냐? 왜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인간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전과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질고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사람이 짓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각 촌과 마을과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착한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착한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닫혀졌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닫혀졌던 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문이 닫혀졌고 사단에게 허용한 문은 열어줬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조상의 때부터 무슨 업보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권세를 주셔서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시며 그 착한 일이 치유였다는 사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치유가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 현장에 모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치유가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치유들이 거의 100%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현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이렇게 선포해도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증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리는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불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들에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더 미워하시는 분이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나 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더니 왜 나는 치유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 사람을 치유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신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오해가 사라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런 오해와 편견, 오만은 여러분들에게 다 사라지고 그런 편견과 오만과 사단의 덫들 그런 것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문을 열어줬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던 이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단으로부터 눌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 질병과 사단,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떻게 다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죄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일어났던 모든 죄의 원인은 그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모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질병이 얻어진 겁니까? 라고 의사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동물들을 바라보십시오. 동물들은 네 발로 걸읍니다. 그래서 잔병이 별로 없답니다. 척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직립을 보행하면서 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는 말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지 이 배 운동을 하지 않고 척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 척추에 질병이 들어와서 심장과 신장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만 튼튼해도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반자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보통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 25살 때까지 성장의 5배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5살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는데 그 넉넉히 125살까지 넉넉한 삶의 기준, 의사들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125살까지 산 게 아니라 900세까지도 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귀가 그 배후에 간접적인 원인들 속에 배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단의 덫이라는 설교 제목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오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병들이죠. 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운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간접적인 병들도 있습니다. 의식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또 환경이 열악해서 오는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배경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세상에 다스리는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신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살 때만 해도 수명이 아주 장수했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이유로 마귀에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위임해버렸습니다. 뺏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누구일까요? 물어보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속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질병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단만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단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질병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사단들의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대부분 인간이 인간들 분리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이거나 파괴하거나 분리하거나 분열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분열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며 전쟁하지 아니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같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교회들과 교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벽이 심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가 교회의 성도를 빼가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누가 일으키는
일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깨게 하는 것들, 가정에 질병이 오게 해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들, 가정에 질병이 들어와서 돈을 뺏어가 버리는 것들, 가정에 질병이 들어와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몸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도 못하게 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건강한 학교생활도 못하게 하고 건강한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분명한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데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보다는 서로 깨끗한 것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이 아닌 나쁜 생각들보다는 좋은 생각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먼저 듣기보다는 좋은 생각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잘 희석되지 않습니다. 희석된다 할지라도 분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안 좋은 말들이 먼저 들어오고 불평이 먼저 들어오고 편견이 먼저 들어오고 오만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바로 분석하지 못하고 원인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서로 분리하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결국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모든 것들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으심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둥이병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진 팔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선포하는데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가,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며 그 길이 바로 고든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한 명 나오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욥은 우리 다 아시죠? 욥보다는 바울을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하고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가정이 죽게 되고 가정의 식구들이 죽게 되고 가정에 있는 재산이 몽땅 다 파괴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9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 25장을 보니까 이런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읽을 때, 들을 때, 말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잘못 설교하고 잘못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야, 하나님과 사단이 작당을 하셔가지고 욥을 아주 그냥 쌍그리째 뭉개버리려고 둘이 작당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야, 사단이나 뭐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우리를 질병을 주는 분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질병을 주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이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9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가정의 파괴와 가정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졌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질병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기왓장으로 효자손도 아닌 그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문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들을 욥기 4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로잡혔던 것들을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이 병들었을 때, 욥이 가난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사로잡힌 그런 공경, 질병과 질고를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은 병에서 고침받은 후 140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바울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바울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과 권세와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죄에 대해서도 단호할 만큼 확실히 자기 관리가 확실했고 경건에 아주 확실한 또 결혼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사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그것은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었을까요? 마귀가 주는 질병이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 갈 곳마다 그 가시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악한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가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질병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에게 가시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귀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가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파괴하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을 때에도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그 체결하심으로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구원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의 관계가 아주 더 확실해졌습니다.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사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병의 주 원인,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그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약의 언약은 더 확실하고 구약의 언약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 언약의 말씀은 불완전했습니다. 신약의 이 언약의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신 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사단이 파괴할 수도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얘는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진리이신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이해되는 해석으로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든 질병과 질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다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시편 107편 1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과 질고가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편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언약의 보호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집단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죄를 원인이 사단 마귀인데 이스라엘 구약의 언약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우리 요즘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죽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를 잘못 다스려서 잘못 다루어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방신도 섬기는 그 혼합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여러분들의 질병이 따라가는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는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잔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 불순종의 문을 열어줬던 욥이나 마귀가 가시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바울에게나 여러분들 혹시나도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단에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줬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다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마귀가 이 땅에 아담의 타락의 그 원인, 죄가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 질병이 마귀가 우리에게 줬다가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또다시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러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질병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예수 믿는 신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서도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시편 103편 3절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하고 있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출해 준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빼앗겼던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겼던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과 마귀에게 우리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둠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둠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구조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치유도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크게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림 한 장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틀이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편견과 오만이 있는 땅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다시 베들레헴, 갈릴리 중간 정도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남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나에 가셨다.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우리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 가나안에 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파르나움이라고 써져 있죠. 갈릴리 호수 위에. 가나안은 여기 있고 가버나움은 여기 있습니다. 거리는 170마일 정도 됩니다. 170마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사역하시고 이틀이 지남에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 베들레헴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가나에서 표적이 일어났던 그 표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소식을 듣고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모 마음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 마음이. 자기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지금 안 잡고 싶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상에게 노임받습니다. 다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시 마귀에게 또 마귀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마귀에게 또 뺏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러 가고 또 구술하고 오만 잡것의 짓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한번 나아보게 하려고. 그래서 오만 사람들의 의사들을 쫓아다닙니다. 치료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의사가 되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시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나에 예수님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2번이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다 나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 말씀대로 가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지금 가버나움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아들이 나아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는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마 불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긴 했는데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믿지만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왜 이 일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진리는 확실히 진리니까. 할렐루야.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진리가 아닌 것은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을 속게 되고 덮게 되고 그거를 더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항상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걸 알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 믿고 갔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표적과 기적과 욥의 문제, 바울의 문제, 또 이스라엘의 언약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어졌고 질병이 왔고 질병의 원인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면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우리 마음에 벌써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럴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오늘 아프신 분들은 내가 병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왕의 신하처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안에서 축복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가시가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하십니다. 내가 해서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불변하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지금 현재나 과거나 미래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착한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는데,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어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